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드린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중년 남성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직장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면 되지요. 그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다 키우고 난 뒤에 이제 부부끼리 골프도 치고 여행 국내외 다니면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렇게 뭐 살다가 이제 뭐 가는 거지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목표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거기에 모인 조문객들이 보고 이 조문객들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었다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것은 좋은 의미에서 보고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의 보고였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첫째, 그를 이대로 두면 모두 믿을 것이요.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보고를 받은 즉시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회는 유대 최고의 종교회의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이 구성원은 대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해내는가?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그 조문객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 믿은 사실을 일부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란 자를 이대로 두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다,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 그대로 두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죽이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유대 땅이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유대 땅에서 이들이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대항할까봐 로마가 심히 걱정하고, 이 걱정 따라서 로마가 군대를 보내면, 군대로 쳐들어오면 이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자, 이 말이 되거든요. 오면 절단한다 이거죠. 다 잃어버린다, 죽이자. 그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모두 그를 믿을 것이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향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를 향한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이대로 두면 모두 믿을 것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을 이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모두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대로 두면 다 예수를 믿어버려 하는 그런 어떤 걱정 아닌 걱정, 사탄이 걱정하고 세상이 걱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걱정하는 그런, 사탄도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도 알아주는 사람, 겁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살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던 사람들의 말이 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감염자인 동시에 전파자가 돼버립니다.
한 사람의 감염자가 수포 전파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수포 전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두 다 어디 가든지 간에 전부 다 복음으로 감염을 시켜버렸어요. 가정에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장터에 가든지 법정에 서든지 감옥에 가든지 가는 곳은 모두 다 복음으로 감염을 다 시켜버렸어요. 수포 전파자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항해해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져버리고 계획도 없던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헤엄쳐서 어떤 사람은 기구를 잡고 숲뜨고 깨진 배 조각 잡고 가고 어떤 헤엄쳐가지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는데 그 정도 27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배 안에 탄 276명뿐 아니라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은 지금 지중해 있는 몰타라는 섬인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니까 섬 전체가 다 복음으로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장이 성경에 보니까 보볼리오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멜리데 교회, 멜리데 섬에 멜리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멜리데 교회에 감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이 주장이 말이죠. 바울은 수포 전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 바울의 고소한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자라 말했습니다. 바울이 세사로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는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간 게 아니고 복음이 로마에 간 것입니다. 복음 덩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간수들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어버렸어요. 간수가 믿으니까 간수 집에 예수 믿고 로마 시내가 다 복음으로 감염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수포 전파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전염병 같은 자라고 바울이 고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모두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 세상에 바닥 긴장해가지고 말이야. 바울을 그대로 두면 안 돼. 이 사람 바울을 그대로 두면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전부 예수를 다 안 믿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좀 바울이 안 들었겠는가. 우리가 이 말을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부산대 교수 송근 교수가 있는데 이 송근 교수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학교 갈 때는 1등은 놓치고 하고 서울 경기고 서울대 뭐 그렇게 공학 박사로서 그렇게 지금 있는데 대학 시절에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말에 붙잡혀서 무신론으로 살았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교회 가는 아내를 차로 태워주다가 자기도 교회 가게 됐어요.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고 그리고 평안하기도 하고 괜찮네.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안 빠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일 예배만큼 오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되는구나 싶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오전 예배만큼은 안 빠지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4년 유학 생활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부산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세례 받으면 당연하게 구원받은 줄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지금 여러분은 죽음에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크게 이분도 말 크게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어느 영역이 충만한 집사님한테 기도받고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가 여보 당신도 한번 기도 받아보세요. 비염도 있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기도 받을 필요가 뭐 있나 하다가 받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집사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꽉 막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세요. 이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마음에 확 찔렸어. 그날 밤 잠자리 들다가 방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니까 어릴 때부터 제 지은 죄들이 하나 둘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교회로 새벽기도 달려갔습니다. 문을 탁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주여 하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퍽 터졌다. 눈물 흘리면서 예배 내려간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지금 무슨 일이 났는가, 불이 났는가. 이 교수가 말하죠. 자신의 수많은 죄들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음을 깨닫고서 눈물로 해결했습니다.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내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이걸 나를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눈물로 해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남의 물건을 훔친 일, 고등학교 때 몸 좀 컸다고 어머니한테 대들다가 밀쳐서 어머니가 넘어져서 어머니 눈물을 흘리게 한 일, 다 대학교 때 신은 죽었다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일, 그리고 대학교 때 그 믿는 친구의 간절한 전도를 사늘하게 뿌리쳤던 일, 술에 취한 채로 여행가를 헤매면서 경력에 끌렸던 일, 간음했던 일,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방탕하겠습니까?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모든 삶, 시험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일, 이 모든 것이 주님이라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 모든 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는데도 눈물이 그치 않고 계속 나거든요. 이 놀라운 회개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송근 교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신나는 구원의 소식을 막 전하고 싶었어요. 즉시로 전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식당에서, 공항에서, 학술 대회에서, 비행기 안에서, 열차 안에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한 번은 전하는데, 비행기 타고서 김해에서 서울 가면 전하는데 쭉 보더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보니까 난 누구요? 정치 국회의원. 몰라봤습니다. 국회의원,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나는 부산대 송봉교사라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뿐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에게도 전도했다는데,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종교 생활에 매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송공교수의 전도받고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도 확신 가운데 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여러분, 회개 없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전도는 언감생심이야. 꿈에도 못 꿉니다. 전도는 안 됩니다. 왜? 말은 들었어요. 설교는 들었고 하지만은 전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체험 있고, 내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이 생기고 신앙의 체험적인 생활이 돼야
전도가 되죠. 전도가. 내가 은혜 받았던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날 새롭게 하신 예수를 깊어서 전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모두 예수를 믿을 것이다. 가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놔둬도 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조롱의 말을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놔둬버려라. 아무도 못한다. 저 사람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전부 예수 믿을 거다. 이게 아니고 놔둬라. 아무 일도 못해.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이 공식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들었긴 들었어. 성경이 있는 건 들었다는 거죠. 처음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또 울었습니다. 어제도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설교를 펴놓고 주여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려고 딱 생각합니다. 가다가 넘어진 사람 이렇게 주려고, 누구 차변사 차비 주려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좀 했으면,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니까 보이긴 보여요. 생각 안 할 때와는 달라지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붙잡고 예수 전하는 이 일들을 눈에 자꾸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두 복음의 수포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에 감염이 되니까 그의 온 가족이 다 감염이 돼버리고, 한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에 감염이 되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감염이 돼버리고, 바울로 말미암아서 온 성 전체가, 로마시 전체가 전부 다 복음으로 다 감염이 다 돼버렸어요. 바울이 로마 간 게 아니고 복음이 간 것입니다. 그를 이대로 두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구원부터 이루세요. 가정구원부터 은혜 받으면 우리 자녀가, 남편과 부인이 안 믿고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 눈물을 뚝 돌려 기도를 막 응답 다 받더라고요. 루디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가정의 전체 다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에 감동돼 버리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전부 감동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바이러스가 좀 되십시다. 코로나보다 더 빠릅니다. 이 바이러스. 그래서 강력합니다. 왜?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성령의 충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바이러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빼앗아가리라. 48절에 보니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들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게 되면은 이제 로마가 군대로 쳐들어올 텐데, 그래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안 믿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딴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걸 빼앗길까봐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다 빼앗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잃는 것입니다. 믿음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께 다 빼앗기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빼앗길까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봐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점점 빼앗길까봐, 예수께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안 믿는 것입니다. 골프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일 오전만 되면 서로 모여서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일 새벽부터 엄청난 비가 왔는데, 비가 쏟아지는 그날에도 새벽에 5시에 모여가지고 서로 라운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골프 치러 간다고 미친 듯이 막 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재미 다 빼앗긴다는 것이거든요. 내 생활, 내 시간, 내 물질, 세상의 쾌락, 재미, 취미 다 빼앗긴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어느 교수에게 전도하니까 교회 헌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긴다는 거죠. 물질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교회 헌금하는 걸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 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대학 시절에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자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미 다 빼앗기니까 싫은 겁니다. 자기는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세상의 재미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교회 안에서 집회하고 부흥하면은 전부 다 은혜 달라고 기도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은혜 주셔서 막 이러는데, 그도 두 손 들었어요. 근데 은혜 막기 위해서 은혜 그만 주십시오. 은혜 그만 주십시오. 은혜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세상의 재미 빼앗기기 때문에 그만 주세요. 목사 되기 싫습니다. 은혜 그만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일하는 거예요. 이 혼자예요. 말씀에 주일날 선포되어지면 말씀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은혜 되면 입으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다 닫아버립니다. 은혜 안 받으라고. 왜? 목사가 안 되려고. 세상 재미 다 빼앗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신학교 문을 두드립니다.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보니까, 순종하고 난 데 보니까 이게 정말 참된 자유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참 너무나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취미, 마음까지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고의로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를 자꾸 더 해야 되고, 자꾸 어떤 예배도 전부 다 안 빠지고 나와야 되고, 교회에 누구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욱더 많이 교회에서 나에게 요구할 것 같고, 은혜 받으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은혜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린다. 은혜 안 받습니다. 김 목사님, 그래 고함쳐다 은혜 안 받습니다. 찰가락 문은 안 받습니다. 성의 충만을 받으면 누구처럼요? 이상한 사람 될까봐.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될까봐. 아니면 성령 충만 받으면 저 오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실까봐. 아니면 더 많은 걸 자꾸 요구하실까봐. 요거 이거 더,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참 그러니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동네 사람들, 교회에 저 사람 미쳐서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에게 맡기면요, 예수 우리를 아주 엉뚱한 길로 인도 안 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안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친 것이 있는데요, 진실로 미친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한도같이 미쳐서 삽니다. 빼앗겨 삽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미친 것은 제대로 미친 거란 말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미친 거지요. 하나님께 미치고 주님의 몸내 교회에 미친 사람이 제대로 미친 거지요. 저 사람은 교회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집사람이 지난주에 친정가지고
같이 있다가 주여 하니까 장모님이 그랬답니다. 니 좀 과하다. 니 보고 전부 다 과하다 그러더라. 넘친다 한다. 아니 주여 한번 했다고 넘친다 하면 어쩝니까? 넘치는 게 극히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잃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때문에 내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께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잃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서울 합정동에 양화제라는 곳에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는 이 우리 한국 땅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와서 이 땅에 묻힌 39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묻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은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묻힐 죽을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마다하고 어제 주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이 땅에 묻히게 되는데,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복음 들고 이 땅에 찾아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참혹하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7세였어요. 이 땅에 복음 들고 찾아온 선교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참수 당하기 직전에 이 풍부이던 성경책을 확 이 땅에 던졌습니다. 심은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그가 그네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세례받고 신자가 돼가지고 자기 남은 여생을 주께 충성을 다합니다. 박충근이라는 사람. 이야, 이래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선교사들의 이들의 피 뿌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리는 복음입니다. 피 뿌리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할겠습니까? 이들은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 앞에 바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묻힐 필요도 없는데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피 뿌리고 순교하고 묻히는 이 사실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목숨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잃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빼앗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께 빼앗기는 것입니다. 뺏기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뺏어가시고 내 모든 인생을 뺏어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뺏어가 주시고 나의 충성을 뺏어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주께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는가. 첫째,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살고 49절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자를 살려두면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자는 죽어야 한다. 예수를 죽으면 온 민족이 산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단 뜻이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자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 그 가야바의 악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분의 원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하나님께 악인으로 쓰임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악인으로 쓰임받고 한 부류는 선하게 쓰임받은 것인데 악인으로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보면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룟유다 교회도 있다 합니다.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이 가룟유다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 가룟유다는 악인으로 쓰임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체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예수의 피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손을 씻었던 그 빌라도가 있었는데 과연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겠는가? 빌라도 역시 악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치던 많은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악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악인도 쓰십니다. 오늘 가야바처럼. 그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가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 나귀를 아낌없이 내드린 이름 없는 나귀 주인도 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면서 자기 아끼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마음껏 부어드린 베다니의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예수께 자기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드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억지로 지고 가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이 시몬의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 힘겹고 지기 쉽고 어렵고 억지로 따라가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갈보리 언덕까지 울며 가슴을 치며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 주일 새벽에 주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전부 선하게 다 아름답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악인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도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십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악한 날이란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 악인도 쓰시지만은 이 악인은 자기 악을 행한 대로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되 악인으로 쓰임받지 말고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보니까 그런 일이 결코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하는데 장로에 떨어진 사람 몇 명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사각을 줍니까? 교인들이 투표하는데 예배 시간에 방해하듯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방해라. 경찰이 오고 말이죠. 집회 방해자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줍니까? 교인들이 처음 알아서 저분은 성령 충만하고 헌신에 충만하고 귀감이 되고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이분을 난 장로로 탁
예배 시간에 강도상에 올라와서 목사이고 삭되죠. 그 영혼 죽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요. 절대로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이수영 장로님은요, 난 놀랐습니다. 저 지난주간 내가 얘기를 했죠. 그분이 호주에서 엄청나게 큰 3,000명 학원을, 3,000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원을 딱 그분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다 꾸며놓고 이제 들어가기를 딱 기다리는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건물이 지금 불 타버렸어요. 장로님이 불이 났습니다. 뛰어가 보니까 날려버렸어요. 어쩔거나. 그래도 그분 신고하지 마라. 기도하자. 돈을 두 배로 더 들여서 더 이제 인테리어하고 다 꾸며놓고 이제 매일 또 이제 여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또 불을 또 질러버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슴이 출렁. 장로님 놔둬라. 기도하세요. 와, 일어서더라고요. 신고하지 마라. 기도하세요. 무너져도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이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서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하게 쓰임받았어요. 얼마 우리 가운데 선하게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까?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너처럼 좀 해야 되겠다. 배우는 것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갈 때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잘했다 피 흘린 자라 하면서 막 저주를 부르는데 장수가 왕이여 저자를 기름 부은 왕을 지금 저주하는데 내가 가서 바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날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라 내가 돌아올 텐데 나 그대로 놔둬라. 다윗도 놔둬라. 기도하자.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성군으로 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쓰임받되 악인으로 쓰임받지 말고 아름답고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들 입으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기를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은요 바로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를 말해주거든요.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는데 표적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표적을 말하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신 주님 앞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 죽여야 되는가?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갈릴리 바다를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시몬 베드로한테 배를 빌려가지고 탁 앉아서 호수가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의 때에 그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주여.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주여. 그래 그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급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봐야.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얼마나 방황하였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홍련에 가신 하나님이 눈에 막 들어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추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그대로 안 주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넘친다고요, 고백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방법을 하나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은혜 받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물고기 많이 잡고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좋은 집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가 다 잘되고 건강하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너라 그러진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서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았음을 회개하고 이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 앞에 충성을 나가고 순종하면서 따르기를,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땅에 와서 묻힌 것을 보면서 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철저히 따르기로 주 앞에 다짐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두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손을 감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님께 내 마음이 빼앗기기보다는 세상 것들로 빼앗긴 내 죄를 회개합시다. 통회하고 잡아가십시오. 주님의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세상 것들의 마음이 뺏긴 것을 회개하고 잡아가고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서 있으면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설마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너라 그래 하셨겠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주께 이루어드리는 삶을 앞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 받고 합니다. 그는 주신 예수님 주 날 사랑하시려 저 십자가 그가 시완 쓰신 내 주의 우리 이전보다도 사랑한 내 평생의 힘쓰 내 평생의 그 큰 의무는 그 주 예수에도 늘
숨질 때까지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늘 다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주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주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중의 괴수 같은 시위 앞에 무릎 기도하나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못했고 이름을 관절이 못했고 겪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주여 시간과 마음을 잡들지 못하여 용서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숨기고 따르기를 원하오. 주여 사랑의 쓰임받기를 원하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를 다니고 주여 사여옵소서. 이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새를 향해 주시고 이 주말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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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